7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제 은밀한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외식과 위선의 옷을 벗고 내면을 매순간 말씀으로 비추어 단정히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내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 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께 가오니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율법 없이 죄짓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죄짓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들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요구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본문 해설, 율법이 없는 죄인, 율법이 있는 죄인 2장 12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종이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서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으셨기에 율법을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각각 어떠한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2장 14절에서 16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공의롭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행함에서 마음과 양심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외적 행동으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실상 그들 마음은 부패한 무덤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과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양심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결국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면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해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 질문에 답해 주세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부분까지 살피시나요? 첫 번째 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행함에서 마음과 양심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면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해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묵상 에세이 큰 죄와 작은 죄.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김형국. 한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는 죄를 그리 많이 안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만큼 살면 괜찮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 자루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 하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돌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랍비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세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금방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을 잔뜩 지고 온 사람은 이걸 어떻게 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죄와 기억하기도 어려운 작은 죄들의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큰 죄는 큰 돌이 있었던 자리만큼 분명하지만 자잘한 죄들은 작은 돌들처럼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자잘한 죄를 곳곳에서 지으며 삽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대적 개념이 아닌 나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로 인해 나의 정서나 신체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관계와 모든 영역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 절 묵상, 로마서 2장 13절에 관한 내용. 세상 사람은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남보다 더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지식 율법은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다면 헛되고 방향 없는 열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머물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선을 이루는 지식, 행동하는 지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관건은 성경을 소유함이 아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다. 스튜어트 올리오트.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제 은밀한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외식과 위선의 옷을 벗고 내면을 매 순간 말씀으로 비추어 단정히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내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 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